오늘 말씀은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부터 기도하는 가운데서 십계명의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아마 도중에 또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우치는 말씀이 있으면은 다른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 자세가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 구약의 기본 율법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그 십계명에서 신앙의 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십계명을 바로 지킬 수만 있다면은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사회는 천국과 같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쁘게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로 나 외에는 하나님은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를 보게 되면은 어디를 가나 종교가 있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 스피릿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이렇게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럽니다. 흙이라는 것은 땅에 티끌이여 먼지라는 뜻인데 바로 물질의 원소를 말합니다. 생기라는 것은 네샤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흙으로 표현된 땅의 물질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표현된 영으로 살아있는 생명, 그 영혼을 가진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영이라는 것이 그 분노말하는 것이 이 영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교제하는 기능입니다. 이 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격체의 중심이에요. 몸은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을 가진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흙으로 지음을 받아 혼의 세계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호흡인 생기, 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신을 알 수도 없고 종교가 없습니다. 인간의 문명의 발자취에서 보면은 남미의 잉카 문명,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의 나일강의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의 모든 그 발상지를 보게 되면은 인간의 종교성에서 거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캄보디아 가게 되면 그 시암립이라는 곳에 유명한 앙코르와트가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12세기에 수리아 바르만 2세가 해자, 그 물가로 둘러싸인 장대한 앙코르와트 사원을 건설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역사는 바로 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류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은 불치병적으로 종교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인간에게는 이 종교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짐승은 잘 먹고 누울 자리만 있으면은 거기에 최대의 만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원의 왕 사자도 배가 부르면은 절대로 아무도 해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배가 고플 때 사냥을 합니다. 동물의 세계는 배만 부르면은 no problem.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세계는 이상하게도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더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더 큰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한 세기 동안에 많은 사람의 우상이 되었던 칼 마르크스는 변증법적인 유물사관으로 물질 문제만 해결되면 인간은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없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힘과 혁명을 통해서라도 이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면 인간이 행복하게 된다는 바로 공산주의의 이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절대로 물질로 인하여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왜?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종교적으로 만족할 때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무신론은 영적 질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들게 되면 식욕이 없어지는 것 같이 인간이 병이 들면 신에 대한 욕망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반드시 종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이든 돌이든 인간은 신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신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 신을 섬기면 복을 받지만 가짜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참으로 살아있는 창조주의 신을 소개합니다. 인간의 종교성을 진정으로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신은 누구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루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역사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에 머무르며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적인 문화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서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출애굽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역사적 기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애굽 왕 바로가 여호와를 아주 보통 무시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Who is the Lord? 나도 신인데 지금도 카이로 거기 무덤가에 보면은 바로가 신이었어요. 그 당시 나도 신인데 여호와가 누구냐? 그랬더니 출애굽기 7장 5절에 여호와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They will know I am the Lord.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이 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제 온 천하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고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적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참으로 이스라엘을 종의 속박과 종의 속박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로라. 세계 어느 종교의 신도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신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해방하신 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여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9장 1절에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우주의 모든 세계는 조직과 질서가 있습니다. 태양계나 은하수의 세계나 모든 유성과 별들이 자전을 하면서 그리고 공전을 이렇게 합니다. 지구도 그 유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을 분석해 보면 분자로 되어 있고 분자는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소는 가운데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뺑뺑 도는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과 똑같습니다. 이 자연계에서도 꽃 한 송이가 있습니다. 이 꽃 한 송이가 있어요. 거기에 나비와 벌이 날라 들어옵니다.
꽃 속에 꿀을 빨아먹지만은 나비나 벌을 통해서 꽃가루가 암술에 전달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꽃가루가 암실에 묻기만 하면은 그 꽃이 열매가 되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이게 신비한 자연의 현상이에요.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왜 그렇게 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물이 수증기가 되어 공중으로 올라가면은 찬 공기와 만나서 비나 눈이 되어서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땅을 적시고 모든 풀과 곡식이 자랍니다. 이런 것을 소위 생태계의 고리, 이컬러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엄청난 우주와 자연과 이 물질의 세계가 질서가 있고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걸 알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한번 이 우주의 세계와 자연의 신비한 세계를 한번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조금 여기가 모자린 사람이 아닌지요. 여러분, 이 시계를 보고 이 시계 간밤에 우연히 생겨났어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이 우주의 이 엄청난 이 세계를 우연히 생긴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반드시 세운 자가 있으니 만물을 세운 자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정신분석학자의 실험이 있습니다. 병원에 신생아실에 가면은 금방 태어난 아기들이 많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은 그 울음을 다른 아이에게 영향을 주니까 여기저기에서 아기들이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자궁 속에 있을 때 그들이 듣던 어머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녹음해 가지고 신생일 방에 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기들이 금방 울음을 멈추고 평화스럽게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기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적응하지 못하는 이 불안감이 모태라는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험을 함으로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본능을 가진 그 인간을 창조한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평화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를 보이셨느니라.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은 인간의 양심과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다른 신을, 우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인간의 신앙은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잘못된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신관에 대하여 한번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다신교, 이 폴리티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신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산신이 있고 수신이 있고 용왕신이 있고 심지어는 불의 신이 있고 바람신이 있고 돌신이 있고 나무신까지 섬깁니다. 이런 것을 샤머니즘이라 부르기도 하고 자연 숭배라고도 부르고 토테미즘, 이 동물의 상을 섬기는 것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절에서 불공을 드리고 하산할 때에 성황당에 들려서 빌고 비나이다 하고 동네 앞에 천하 대장군 앞에서 또 정성을 드리고 또 집에서는 조상 제사를 드립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애굽, 히랍, 로마인들이 다 다신교의 신앙이었습니다. 옛적인 가나안 땅에서도 다신교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이 온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신교, 어느 신자가 인도에 가서 택시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 운전대 앞에 여러 가지 카드 같은 그림이 쭉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 그림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그 운전수, 자기가 믿는 신들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예수의 복음에 대하여 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겠어. 그러니까 그 운전수가 생각외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고맙다고 했더니 자기가 믿는 10가지 신들에게 이제 예수 신을 하나 붙이니까 이제 11가지 신들이 되었다고 운전수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들 함께 믿는 것이, 이것이 다 신교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둘째로 보면은 단일 신교, 헤노티즘이 있어요. 헤노라는 건 에노스에서 완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여호와의 그 절대적인 그 단일 신이 아니라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런 단일 신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많은 종류의 신들 가운데서 하나의 신을 택해서 자기 수호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정과 국가를 지켜주는 신으로 정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할 때에는 서로의 신들의 싸움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지게 되면 전쟁에서 이긴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지요. 성경의 단일 신들을 보게 되면 시도는 아스다롯을 섬겼고, 암몬은 밀검과 몰록을 섬겼고, 모압은 그모스를 섬기고, 가나안은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이 수호신들이었습니다. 제가 베트남, 캄보디아 여러 번 가고 중국에도 여러 번 가지만은 참 일본 같은 나라에도 어디를 가든지 집집마다 사업체마다요 보면은 꼭 자기들의 신상을 모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역마다 마을마다 전통적인 수호신이 있어요. 참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불쌍한 민족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범심론에서 팬티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우주 그리고 자연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범심론은 만유 자체를 하나님으로 보기에 거기에 선과 악의 구별이 없어요. 죄악도 타락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이런 상으로 보면은 무신론과 차이점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온 세계에 지금 유행되고 있는 것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 이 뉴 에이지 운동이 바로 이 범심론의 방식입니다. 사고방식이에요. 모든 것이 신이 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보는 사람도 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신교, 단일신교, 이 범심론이 있지만은 가장 오늘날 심각한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혼합주의의 종교운동입니다. 소위 플루럴리즘, 이 혼합주의의 종교운동, 이 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온 교회마당이나 신학교 마당이나 이게 지금 다 물들어 있습니다. 세계도 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 타협 종교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예수만 믿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석가모니를 죄송합니다. 석가모니 통해서도 갈 수도 있고 힌두교를 통해서도 갈 수가 있고 이슬람을 통해서도 갈 수가 있다. 목적은 같은데 방법이 다르다는 것뿐이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종교나 다른 신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낙태나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종교인들이요 다 보면요 다원론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우상은 우리 현대 신자들에게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신을 섬깁니다. 많은 사람이 과학의 신을 섬깁니다. 과학과 기술이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권력의 신을 섬기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이 멤모니즘 이것을 섬깁니다. 바카스의 신을 섬깁니다. 바카스란 말은 히랍의 술의 신의 이름이에요. 술과 향약의 신입니다. 비너스의 신을 섬깁니다. 자기의 미모와 의상의 매력을 느끼고 유행과
명품을 따라서 온갖 시간과 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가까이하고 더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당신의 마음에 더 좋은 왕자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이요 다른 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십계명 제1계명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이야. 다른 신의 그 우상을 절대 두지 말라. 그 우상 있으면 없애라. 담대하게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 파멸하게 만듭니다. 요사이 말씀에 묵상하면서 사사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김으로 온갖 징계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왜 딴 길로 자꾸 가는지, 이게 안타깝다, 이 말이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유일신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기 내 앞에서 before me라는 말씀보다도 beside me, 나 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서 한 신도 아니요 한 나라와 어느 민족의 수호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 우주의 유일한 창조주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생물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이 세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요, 모든 기준과 판단이 인간의 생각과 감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공통적인, 이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개념, 이 진리의 개념이 없어요. 사사기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절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현대인들은 각자의 소견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대라 말이죠. 그래서 질서도 없고 진리도 없고 진실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좋다는 식입니다. I am okay, you are okay, you are okay. 이런 방식이에요. 어느 정바가 전흥 아동을 지도하는 일선 교사의 애절한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정바가 축구 경기입니다. 내 편 내 편이었고 상대 골문도 따로 없는 정바가 축구 경기, 터치라인 골라인이 따로 없고 심판도 호루라기도 편리 없는 정바가 축구 경기, 득점이나 승패는 알 바 없이 그저 발 앞에 오는 공차기만 하면 되는 정바가 축구 경기. 여러분, 바로 이 현대인이 정바가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볼을 막 차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바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절대적인 유일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의 여정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삶의 이정표를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이사야 45장 14절부터 25절까지 쭉 내용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I am God, there is no other.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다. 5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의 이 첫째 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고 그 옆에 어떠한 모습이라도 어떠한 신을 두지 말라. 사실은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실체여 생명이죠. 내가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종교적입니까? 종교입니까? 내 어머니가 종교가 아니듯이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인격체를 가지신 그리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에 말년의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섬기던 신이든지 저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찾으라.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잘 섬기든지 아니면 아주 딴 신을 섬기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죠. 차든지 덥든지 분명히 하라 이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도마와 같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걸 마음에 굳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여호와 하나님 참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하십니다.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말씀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자식이 복을 받고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성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의 삶의 근원이에요. 그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만을 열심히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잘 예배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세상, 이 생과 저기 내세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